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주의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마음속에 더욱 역사해 주셔서 주님을 중심으로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금요일부터 있을 축의 수양에 그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 선교하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의 역사를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들이 더 많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고린도 후서 12장을 찾으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왜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거기까지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기간이라 많이 못 올 줄 알았는데 근데 여기는 수요일 날은 많이 오셨네요. 오늘 여기에 성경 속에 바울이 구원 받을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여기 1절에 보면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여기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 번 주님이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은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기 14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신비한 경험을 하고 14년 동안 혼자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14년이 지나서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이 거짓 일꾼들에 미혹되어서 자꾸 잘못된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 사도가 자신이 참 일꾼이라고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고린도후서 쓰기 14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장 1절 잠깐 보시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원래 이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은 이제 성도들을 붙잡아 주기 위해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를 이제 겸손히 제3자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서를 기록할 때로부터 해서 14년 전이면은, 계산해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1차 선교 여행 하던 중에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 때가 맞습니다. 계산해 보면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잠깐 적어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4장,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을 봅시다.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이 돌에 맞아 이제 죽게 되는데, 그래서 죽었는데 진짜 죽은 건 하나님 살리셨으니까, 그래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근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제 시간대가 보면 대충 이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바울 사도가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셋째 하늘에 바울 사도를 끌어올린 겁니다. 고린도서 다시 봅시다. 1장 12장 봅시다.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이 첫째 하늘이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세계가 둘째 하늘이고 신령한 세계가 셋째 하늘인데 낙원을 셋째 하늘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런 걸 경험하려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냥 해서는 못 경험하고 돌에 맞아 죽든지, 바울 사도는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전도하다가 붙잡혀 갔지 않습니까?
뭐 밤모섬에 유배해대 갔든지 뭐 신령한 걸 경험하려면은 이제 아주 큰 어려움을 겪어야 아마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에 끌려가서 이제 엄청난 것을 본 것을 이제 고린도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을 환상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 계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이제 구원 받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주님이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그걸 가지고서 우리 한번 교훈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한 것을 예수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봤고 또 500명이 한꺼번에 보기도 했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반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 낙원에 갔다 온 것도 이게 실제입니다. 성경은 사실이 아닌 것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 낙원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옆에 강도가 둘이 죽어가고 있었죠. 한 강도가 회개했을 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강도는 죽는 그날 실제로 낙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 낙원까지 갔다 온 사람이 바울 사도이기 때문에 정말 그는 신약 시대 때 아주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신앙생활을 잘한 가장 대표적인 대표에 속하고 예수님의 생애가 정말 재현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약 시대에 주님 마음을 제일 시원케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아마 바울 사도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에게 주님이 이제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좀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9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9장, 이것이 이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줍는 사람을 만나면 무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서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여기 이제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임 당할 때 이 바울 사도도 이제 그 가편 투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데반이 죽임 당하는 걸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건 그 바울 사도 생각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데 제일 앞장섰던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바울 사도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됐을까?
주님이 그냥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에 그가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구원받았을까? 그건 아닐 겁니다. 왜 바울 사도가 회개할 수 있게 됐을까? 사도행전 9장을 봐서는 잘 모를 겁니다. 모르는데 여기 사도행전 22장에는 보면은 해보다 밝은 빛이 비쳤다고 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26장에 왜 바울 사도가 회개하게 되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6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6장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하면서 한 얘기를 보면요, 8절 26장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들에게서 이제 대상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고 또 죽일 때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미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해보다 밝은 빛을 사울을 쫙 비추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히브리 방언으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여기 좀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울 사도가 양심의 찔림을 하나도 안 받고 오로지 그냥 핍박만 계속했는데 주님이 갑자기 꼬꾸라뜨린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 중심에 갈등 같은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꼬꾸라지게 해서 회개했을 일은 없는 거예요. 여기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가 말을 안 들을 때 이 가시체를 가지고 찌르면은 찔림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시체를 찌르는데 순종하기 싫어서 이제 뒷발질을 하면 자기만 더 찔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지금 회개치 않고 교회를 계속 대적하는 것은 헛된 일이고 너에게 고통만 줄 뿐이다. 그걸 말하는 동시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는 계속적으로 찔림을 받았던 것이 맞는 거예요. 그는 정통 유태교인입니다. 그래서 가말리알 문화에서 성경을 배웠고 아마 구약 성경을 완전히 쫙 깨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새로운 이단에 나타나고 해서 이제 핍박하는데 앞장서지 않습니까? 앞장서면서 스데반이 증언하는 것을 다 들었지 않습니까?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그 스데반의 증언을 듣고 마음에 찔려 분하에 이르갈거늘 마음에 찔리긴 찔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안 돌이키고 돌로 쳐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을 때 바울 사도도 구원받기 전에 그 정당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찔림이 있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기도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걸 보면서 정당하다고 생각했지만은 양심으로는 분명히 찔리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계속적으로 찔림을 받았던 것이 맞을 겁니다. 유대교에 심취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정말 맞는 길일까 아닐 길일까 갈등을 가지면서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거는 틀림없이 잘못된 거야, 그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찔림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여기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찔림을 계속 받았는데 누구 때문에 제일 찔림 받았을까요? 아마 스데반 때문에 제일 찔림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스데반 얼굴은 천사 얼굴 같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그가 스데반이 죽을 때 가편 투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동의를 한 거거든요. 옷을 맞고 있었고. 그런데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의한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찔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찔림을 받았던 겁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아내가 구원받았는데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핍박을 계속 하면은, 핍박을 해도 여전히 믿고 하면요, 핍박을 하면서도 남편은 찔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건 뭐 잘못된 거야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찔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마음에 갈등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길이 맞다고 생각은 했지만은 많은 갈등이 있고, 그래서 가시체를 대로 뒷발질을 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리가 없어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찔림은 계속 받고, 그래서 갈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주님이 딱 굴복시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도산에서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꼬꾸러지면서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은 혹시나 맞으면 어떡하나, 내가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닌가, 살기등등하게 하지만은 찔림 받았던 것 분명히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톡 꾸꾸러지는 것이지, 그가 막 양심의 가책도 없이 오로지 유태기가 참이고 진리다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찔림도 안 받는 상태에서 갑자기 딱 굴복시킨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시체로 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어떤 사람은요 성도를 핍박을 하거든요. 자기도 찔림 받으면서 계속 핍박해. 그리고 이제 집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 빚이 빚어지는 겁니다. 전도 집회 들을 때는 빚을 빚어지는 거거든요. 그 빚을 받으면서도 강팍하고, 받으면서도 아주 끝까지 강팍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갈등이라는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주님이 딱 굴복시킨 걸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가시체를 뒷발자르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 말을 하셨을 때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동의할 때부터 자신이 쭉 가는 속에서 이제 핍박을 가장 앞서 했기 때문에 가장 찔림도 받았던 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유태교가 맞나, 혹시 예수가 진짜가 아닌가, 뭐 이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살기 등등하고, 이건 절대 유대교가 오라 그렇게 하면서도 찔림 받으면서도 유대교가 오라 그렇게 하는 상태에서 딱 주님이 굴복시킨 것이 맞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굴복했으니까 다행이지,
어떤 사람은요, 찔림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등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만 가시체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 배후에 가시체가 있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여기에 호세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다물사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이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이 가시의 찔림은 아픕니다. 사람이 이제 곁길로 가면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시를 주셔서 계속 찔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심이 찔리도록 해주는 것이, 고통을 주시는 것이 이게 축복인 거예요. 찔림과 아픔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사방이 딱 막히게끔, 다물사 사방을 딱 막히게 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리스도일 리가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자꾸 찔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양심은 계속 찔리고, 양심의 찔림 받는 상태에서 보통 이렇게 딱 돌이키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도 그렇게 해서 찔림을 계속 받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가 맞구나 하는 걸 다메섹에서 확실히 딱 깨우친 거예요. 그의 영혼에 정말 빛이 비친 겁니다. 어떤 사람 보면 천년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데 나중에 간증 들어보면 계속 찔림을 당했던 겁니다. 아내를 핍박해도 계속 찔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안 믿어도 나중은 따라가야지, 뭐 보통 그런 생각하다가 나중에 계기가 딱 주어지면 딱 굴복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바울 사도에게만 빛이 비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을 때 우리 개인에게도 빛이 비친 겁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봅시다. 4장.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창세기 1장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느니라. 지구상에 빛을 비치는 것처럼 우리 영혼 속에 주님의 복음의 빛이 싹 비치신 겁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는지를 정말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일 찔림받는 것이 뭐냐면 스데반. 내가 스데반 죽이는데 가편투표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힘차게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빨리 죽었지만은 그 스데반이 못 산 것을 바울 사도가 살았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스데반 같은 사람은 죽이면 안 되는, 죽이는데 동의했으니까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른지를 아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뭘 모르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이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예수를 핍박한 것이 아니라 성도를 핍박했지 않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했는데,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곧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니까요. 이제 이 우주를 다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우주를 다 창조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됐다고 했는데 실감이 안 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는데, 한 교수님이 설명하는데 실감이 되더라니까요. 여기 이제 컵을 태양계라고 하면은 우리 은하계는 얼마나 클까? 우리 은하계는 이제 캐나다와 미국과 이제 멕시코 세 개를 합해 놓은 것이 우리 은하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은하계 속에 우리가 이제 캐나다와 미국하고 멕시코, 거기에 컵 하나를 던져 놓으면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 정도로 태양계가 작은데 이런 은하계가 몇 개 있다고요? 1천억 개.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태양계만 만들어 놔도 이게 엄청나신 분인데, 은하계 하나만 만들어 놔도 이게 엄청나신 분인데, 이 우주 안에 은하계가 얼마나 많은데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세상에 오시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바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이 세상에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사람들을 구원해서 주님 몸 된 교회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형성이 됐는데, 초대교회를 가장 핍박한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사울이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7지사 중에서 제일 두드러진 사람인데,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하고, 그리고 주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신데,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대적하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럼 생각해 봐요. 이게 뭐 황제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주님을 핍박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기 전에는 눈이 가려져서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은,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면은, 성도를 대접하는 것은 곧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교회를 높이는 것은 곧 주님을 높이는 것이 되고, 교회를 귀중히 여기는 것은 주님을 귀중히 여기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은하계가 한 1천억 개 되면은 구원받은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1천억 명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야, 네 은하계 한 개 네 해라 해도 그 생각하니까, 야, 그거 하나만 해도 상이 얼마나 크겠어,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 잘 보이면은 이게 정말 수지 맞는 수가 나는 것이 맞아요. 디모데전서 6장에 하나님은 복되시며 하나님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복 자체가 되시는데, 복이신 분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누가 복덩어리입니까? 예수님이 복덩어리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복이니까. 하나님이 복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을 때 주의 영이 들어오는 거니까, 주의 영이 들어오는 거니까 구원받은 즉시 뭐가 되는 겁니까? 복덩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큰 눈이 될지라, 영어로 블레싱이거든. 너는 복덩어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복덩어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도 주의 영이 들어와 계시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복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복잡합니까? 간단합니까?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구원받은 식구들을 집안에 많이 이끌어들이면은 복이 우르르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 선대하는 것이 그게 정말
복 받으려면 구원받은 사람을 대접하고 구역모임 자주 하고 조모임 자주 하고 형제자매들에게 밥 사주고 형제자매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그게 복 받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복전해 주는 것도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 사람 복받게 하는 길이고, 가난한 사람도 그 사람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면은 제일 부유하신 분이 주님이니까 주님 들어오면 그 사람은 진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주 부자 되는 길은 간단해요. 가장 부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니까 가장 부유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들어온 사람은 제일 부자라니까요. 여기 부자들이 많이 모였네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자인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기 보면은 이 바울 사도가 다메섹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른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가 눈이 안 보이게 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눈이 떠지는데 눈에 비늘 같은 게 덮여 있다가 나중에 없어집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소경이었던 거예요. 뭘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비늘이 딱 벗겨진 것처럼 구원받을 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소경입니다. 구원받으면 눈이 떠지는데, 눈이 사람 중에서 제일 좋은 사람은 9.0도 있더라고. 눈이 9.0. 인터넷에 보니까 6.0, 7.0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멀리 보는지요. 그런데 구원을 받아야만 멀리 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구원받을 때 영혼의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리니까 말이 분명해지고, 구원받을 때 영혼의 눈이 딱 뜨여지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눈이 딱 뜨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만일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요, 인생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9장에는 이제 바울 사도가 처음 주님 만난 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확실히 받게 되고, 예수님 메시아가 맞다는 걸 확실히 깨우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찾아봅시다. 여기 사도행전 16장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16장 6절에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 그는 뭐 양심의 질림도 없고 막 유대교가 막 100% 막 무조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딱 굴복시킨 것이 아니고, 그가 분명히 찔림을 계속 받고 있었고 갈등은 느끼고 있었던 것이 분명히 맞기 때문에 주님이 정답이 뭔지를 딱 알게 해주시면서 그렇게 꼬꾸라들였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그건 이해되시죠?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로라. 바울 사도가 이제 전도하는 과정에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데, 비두니아가 무시아 북쪽입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한지라. 왜 허락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먼저 찾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먼저.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하나님 보이게 해주신 겁니다.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기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바울 사도는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동쪽보다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갈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케도냐 사람들이 서서, 이게 누워서가 아니죠, 서서 그에게 청하여, 서서 청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도우라는 말이 헬라어에는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가다, 그런 뜻이 들어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주 절실한 거예요. 아주 급히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영혼의 탄식이 있고 이제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서쪽에 있는 사람이 너무 급한 거예요. 마케도냐 서쪽에서 막 진리를 막 찾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동쪽 말고 이쪽에는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일로 먼저 가고 이렇게 길을 이렇게 반대로 서쪽으로 가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우선권 주시는지 볼 수 있잖아요. 찾는 사람 쪽으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찾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다. 그리고 마케도냐로 가게끔 유도해서 서쪽으로 주님 가게 만드시잖아요. 이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이 지금도 계십니다. 계시고 성령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전도할 때도 찾는 사람 쪽으로 이렇게 가끔 유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한 것처럼 성령께서 지금도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찾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찾는 사람 쪽으로 먼저 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서쪽으로 갔는데 그렇게 해서 많은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유럽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서쪽으로 가서 아주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보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자 이사야를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자 이사야를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아라 하니라. 여기 보면은 빌립이 전도하는데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가사까지 가라. 70km가 넘는데 가니까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치 타고 다니면서 예배하던 사람이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병거로 가까이 가라. 마차 위에서 구원받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주님이 빌립더러 가사까지 가게 하시냐면 거기에 찾는 사람이 있으니 그걸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 사람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바울 사도가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쪽이 급하니까 먼저 찾는 쪽으로 가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내시가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큰 권세 있는 내세가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는데 예루살렘까지 혼자 갔을 리가 없는 거예요. 권세 있는 내시니까 신하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평생 유대교인으로 살았는데 마차비에서 당장 구원받고 침례받을 때 이 구원이 확실하지 않으면 꺼리끼를 쓸 수도 있고 체면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항상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하는 중에 거기에 그 신하들 중에도 유태교인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꺼리끼지 않고 그대로 그냥 침례받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을 확실히 받은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제일 먼저 국교가 기독교가 된 나라가 어딘지 아시죠? 그게 에티오피아입니다. 그 시를 에티오피아 여왕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다녀가서 유대교를 이제 에티오피아에 심었고, 그리고 대대로 이제 하나님 믿는 신앙이 계속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의 구서 내시가 마차 타고 다니면서 예배하는 거 허락될 정도면요, 왕궁에서도 꽤 믿은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내시가 가서 구원받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제일 먼저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빌립이 이제 이 사람을 전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 사르밧 과부가 진리를 구하고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170km 넘는 사르밧 쪽으로 가서 그 여인을 만나게 해서 주님 품으로 이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넬료 가정이 찾으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연결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글로 가지 못하고 마케도니아 쪽으로 찾는 쪽으로 먼저 가게 하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이제 이 교회가 시작되고 지금 전도가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되고 있는데 구원 받을 만한 사람들 있는 쪽으로 지금 전도문이 계속 열리고 교회가 하나씩 생기는 거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 힘으로 교회를 하나씩 만듭니까? 그러니까 무슨 선교사를 뭐 보내가지고 교회 개척한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복음이 떨어져서 이제 자연스럽게 무리가 생기고 또 교회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있지 않습니까?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많은 교회가 될 때 그게 그 옛날에 역사하시던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해서 교회가 계속 생겨나가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서쪽으로 가면서 계속 교회가 생겨나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성령이 직접 간섭하시고 유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교회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우리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 또 해외에도 많이 생기고 하는 이 배후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구원받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느 곳으로 가야 된다고 주님이 알게 도와주십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이사야 30장 찾아봅시다. 이사야 30장 30장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20절.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 인도하심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시편 25편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25편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심은 교회 안에도 있고 개인 안에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다시 봅시다. 16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16장 6절에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피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은지라. 여기 아시아라는 것이 비두니아도 그 당시 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비두니아 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먼저 서쪽으로 가게 하셨는데, 또 넓게 보면은 또 이것도 참 놀라운 거예요. 넓게 보면은 복음이 서쪽으로 먼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너 동쪽으로 계속 전진해서 동쪽으로 계속 먼저 전하라 이렇게 했으면요 좋을 것 같은데 서쪽으로 먼저 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서쪽으로 먼저 가게 하는 것이 실제로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인도의 아소카 왕이라는 왕이 기원전 찾아보니까 268년에서 기원전 232년에 살았는데, 이 아소카 왕이 그 인도 전역을 이제 이게 불교 국가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열심히 대단해서 이제 유럽 쪽으로 불교를 전파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유럽 사람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서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시아 쪽 사람들은 잘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사도들이 전도할 당시에는요 아시아 쪽에는 불교가 크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에는 이제 진리를 구하고 찾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주님께서 서쪽에는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서쪽으로 먼저 가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쪽으로는 복음이 나중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은 불교를 받아들이고 그냥 그거로 만족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쪽에는 그게 아니라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 먼저 가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또 한국에도 적절할 때 복음이 들어와서 참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거 정말 생각하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는 뭐 주님이 뭐 다른 거 안 주셔도 구원받은 거 하나만 있으면요 그거는 뭐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고생하고 살더라도 나 구원받은 거 하나만 난 충분하다. 어쩌다가 내가 이 구원을 받게 됐을까? 내가 신라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고려시대에 태어났으면 생각하면 끔찍하거든요. 하필이면 이 시대에 태어나서 복음을 깨우치고 구원을 받게 된다 생각하면요 이거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왜 욕심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구원받은 거 하나면 족하지. 구원을 실제로 받았으면 천국 가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주님이 거기에 대해 충분히 보상해 주는 것도 확실하고, 뭐 성경대로 될 것이 확실한데, 신구약 성경은 유언이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이만큼 해주겠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고생해도 지옥 갈 사람 하루 고생할 수가 없어요. 나는 막 너무 고생한다, 막 남편 때문에 막 너무 고생하고, 자기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뭐 형 누구 때문에 너무 고생한다, 너무 고생한다는 말이 정말 맞을까? 지옥을 한 번만 보고 봐도 나는 너무 고생한다 그 말 안 할 겁니다. 무슨 고생이요? 우리는 고생한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또 잘 살아서 이게 문제입니다. 왜? 신앙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주님은 너는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환란이 있고 궁핍이 있고 장차받을 환란이 있는데 주님 부유하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신앙생활을 못할 바에는 차라리 가난하면 훨씬 더 좋았겠다고 생각할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심판대에 서면요, 꼭 부유한 게 좋았던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 우리가 이제 구원을 우리 시대에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크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 시대에 내게 주어져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필이면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시대에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적인 거예요, 기적. 복음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 초대교회 당시에 유럽으로 복음 전해질 때 한국에 안 왔거든요. 돌고 돌아서 우리 시대에 우리 앞에까지 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다음에 사도행전 18장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8장에 5절에 보시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거기에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바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여기에 회당장 그리스도바라는 사람이, 회당장은 좀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 그리스도바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더라. 그런데 이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분명히
두려운 상황이 많이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서쪽으로 가래 서쪽에서 역사가 나타나면서 반대 세력도 아주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회방하고 비방하는데 주님께서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아주 큰 교회가 됩니다. 어느 지역에 구원받는 사람이 특별히 많은 지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울 사도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너무 두려우면 잠잠하고 싶은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왜냐하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우리가 전도하는데 사실 제일 장애물이 뭘까요? 말을 못해서 문제일까요? 두려움 때문일까요? 전도하는데 사실 제일 장애물은 두려움입니다. 그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전도하는데 제일 장애물이 되는데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신사적입니다. 너무 젠틀해요. 젠틀맨은 전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담대하지 아니하면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걸 두려워하면은 전도 못합니다. 이게 잠잠하면 전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가 자주 접촉하는 사람은 우리가 말을 해야 될 대상입니다.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 두려워하는 거 많죠. 거미 보면 무섭죠. 밖에 보려면 무섭죠. 이제 무서워하는 건 이제 고공공복전도 있고 이제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나폴레옹이 제일 무서워했던 게 뭔지 아시죠? 면도할 때 누가 자기 목 베지 않을까? 적과 내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발사를 제일 무서워했다 그러잖아요. 수영 꺾을 때 목 베갈까 봐. 두려움은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전도 못합니다. 여기 주님께서 말씀한 것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근데 제가 이거 보면요, 이거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잠하면은 이게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만 벌리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도 있는데, 성경 열왕기서에 보면은 문둥병자 4사람이 성은 막 줄여서 막 사람까지 잡아먹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복하러 갔지 않습니까? 항복하러 갔는데 보니까 저기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잔뜩 먹고 잔뜩 감췄습니다. 그래도 너무나도 먹을 것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소위가 선치 않다. 우리가 만일 이 좋은 날 잠잠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가서 좋은 소식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여기는 굶어 죽어 있는데 여기는 음식이 많아요. 그럼 그걸 잠잠하지 않고 알려주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겁니다. 복음을 듣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잠잠하면은 이게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에서더가 왕비가 됐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상황입니다. 그때 내가 만일 잠잠하면은 우리 민족은 다른 데로 구원받겠지만은 너와 네 집은 망할 것이다. 너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인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적어도 우리가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전도 대상이 맞습니다. 왜? 그 사람이 찾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점잖습니다. 너무 점잖해요. 약 선전하는 사람도 그렇게 아주 막 강렬하게 선전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답을 가지고 있는데 좀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입 딱 다물고 있고 그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되냐면 입을 벌려야지 구원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를 전도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도행전 22장 보면은 참 여기에 좀 마음이 와닿는 게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주님이 이제 22장 17절에 보시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성에서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보면요, 바울 사도는 이게 참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앞에 보면은 이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성령이 알려줬습니다. 너 분명히 결박당한다. 그리고 형제들도 결박당하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나는 결박뿐 아니라 나는 죽기도 각오했다 하고 올라가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하는데 주님 비몽사몽간에 너 말해도 소용없으니까 빨리 떠나라 또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기어코 예루살렘에서 그래도 자기 동족에게 왜 전도하려 했냐면은 그들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기 한번 그 앞에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0장 보세요. 20장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20장 22절 보시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이 증거하시기를,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시기를 너에게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그 뒤에 봅시다. 21장 10절에 보시겠습니다.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우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거쳤노라. 성령께서는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된다, 그까지 알려주신 겁니다. 나는 결박되더라도 나는 해야 되겠다. 동족이 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끊어지더라도 죽더라도 동족에게 한 번 전도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국은 붙잡히지 않습니까? 붙잡혀서 이제 자기 이제 증언을 쭉 하면서 비몽사몽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빨리 나가라, 이제 그 얘기한 것을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흥분해가지고 바울 사도를 쳐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참 볼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가 자신이 결박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동족이 정말 구원받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결박당한다 하면 일단 피할 거 아니에요. 나는 결박당하는 것뿐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동족에게 한번 전도해야 되겠다. 이거 보면은 바울 사도가 얼마나 백성들을 여기 자기 동족을 사랑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동족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이방인들은 구원을 잘 받는데 자기 동족이 구원받으니까 예루살렘이 또 가장 중심이니까 예루살렘에서 한번 예수님은 정말 구세주가 맞고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다는 걸 한번 제대로 한번 얘기를 해서 돌이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불발이 되긴 됐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그 마음을 굉장히 기뻐하시던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의 소원대로 나중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마지막 때는 구원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뒤에 사도행전 23장 봅시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증거를 했는데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던 것 같습니다. 23장 11절, 사도행전 23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전도하러 가서 결박당하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한번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소리치고 한번 쫙 얘기를 한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가면은 결박당한다, 그걸 듣고도 기어코 예루살렘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일까요? 주님 마음인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바울 사도는 그 주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렇게 안 듣더라도 얘기를 해보고 싶었을까요?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잘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너가 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주 담대하게 증언했는데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라 하시니라. 이 말대로 바울 사도는 결국은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는 참 용감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지금도 담대하라. 과거부터 전도해 왔으면은 지금은 과거보다 훨씬 더 강팍해졌습니다. 지금은 그전보다 더 담대하게 전도하지 아니하면은 전도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도 증가하리라. 담대하라. 주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했을 때 바울 사도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바울 사도는 이제 주님 만나고서 전도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주님의 격려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배후에서 계속 깨닫게 도와주시고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 배후에서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주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니까 주님이 배후에서 격려해 주시고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를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을 잘 못 느껴요. 나도 주님 위해서 고생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사는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도 깨닫게 도와주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신앙의 체험은 자기만 아는 거거든요. 우리 아는 대로 그 사울이 여기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지 않습니까? 결혼식장에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걸 아무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만 경험한 체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삼손은 사자와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고 사자가 죽고 죽은 그곳에서 꿀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오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그건 자기 체험이기 때문에 그 수수께끼는 그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원도 구원받은 사람만 자기가 알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구원받을 때도 구원이 뭐야 모른다니까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주님이 내 가까이 있는지 없는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살더라도 오히려 고난을 자처하고 좀 더 고생되는 길을 택하고 또 더 수고하는 길을 택하고 내가 남보다는 더 고생하자, 남보다는 더 수고하자, 남보다 더 봉사하자, 헌금하더라도 내가 좀 더 열심히 하자. 그래서 뭔가 더 희생하고 더 수고하는 이제 그런 것이 있는 속에서 결박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안 가는데 결박되는 것뿐 아니라 난 더 이상도 하겠다, 그런 것이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돼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편안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뭐 멀고 하는데 옛날 사람 생각하면 옛날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우리 시대의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주님 앞에 가면 혼날 거예요. 야, 우리 시대만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자동차도 있고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면 끼어올 수도 있고 뭐 방법은 많이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열정이 너무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보면서도요, 삼겹줄은 쉽게 안 끊어진다 그랬는데 이건 삼겹줄 가지고도 지금 안 되겠다. 삼겹줄이 아니라 사겹줄, 오겹줄, 육겹줄, 십겹줄 막, 왜? 좀 신앙생활 좀 잘하려면 잡아당기는 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쪽에서는 막 더 잡아당기는 줄을 더 많이 만들지 않냐 하면은 딸려가게 생긴 거예요. 신앙에 불이 붙으려 하면은 세상으로 가버리거든요. 좀 불이 붙으려 하면 식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삼겹줄이 아니라 줄이 더 많지 않냐 하면은 끌려가기가 쉬운 시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 보겠느냐,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 열천에 보면은 10명의 처녀들이 다 졸며 잘세, 5명은 구원받은 처녀들도 졸며 잤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 시대에 정신 바짝 안 차리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신앙의 잠을 자고 있으면서도 모를 수 있다니까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신앙의 잠을 자면은 자기 할 일이 뭔지를 모르거든요. 사도행전 27장 보시겠습니다.
27장 23절에 보시겠습니다. 로마에서 증언해야 된다고 하신 주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기에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에서 2년간 이제 감금되어 있다가 이제 여기 이제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재판받기 위해서 이제 가는 길인데 배가 풍랑을 만나서 14일 동안 정말 아주 엄청 고생해서 죽을 뻔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이제 14일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소망이 다 없어졌더라. 완전히 소망이 없는 상황인데 그때 23절에 말한 대로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으니 37절에 보면은 276인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276인이 다 살아서 결국은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배가 결국은 멜리데에 닿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디오스구르라는 배를 타고 결국은 로마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 들어가서 이제 바울 사도가 형제들을 만나고 참 감사한 것은요, 로마에 들어갔는데 직결 재판받지 아니하고 2년 동안 감금되어서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님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군인이 붙어 있지만은 사람들 만나는 건 자유롭게 허락해 줘서 2년 동안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16절에 보시겠습니다. 28장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를 지키는 군사가 있지만은 셋집에 유하면서 2년 동안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래서 2년 동안 집행유예로 있으면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2년 동안 집행유예로 이제 있으면서 쓴 글이 바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걸 쓴 겁니다. 성경을 쓰고 그리고 이제 많은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풀려서 자유롭게 됐다가 다시 붙잡혀서 이제 감옥에 다시 갇히는데 두 번째 로마 감옥 갇힐 때는 아주 가장 안 좋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있다가 네로 황제를 결국은 만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제가 이거 보면요, 이 가이사가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강하게 핍박을 하고 막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막 화형시키고 할 그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가이사 네로 황제 앞에 서서 네로 황제에게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원로원 앞에서도 로마 최고인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아는 대로 폭군 네로지 않습니까? 네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인 사람인데, 이 네로에게도, 네로 가이사 앞에 서서도 그리스도 믿는 신앙을 쭉 증언하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 보면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맞는 겁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이 맞는 겁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네로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베드로 사도 거꾸로 바뀌어 죽게 한 것도 네로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는 네로 황제 만나고 증언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데 네로 황제가 이렇게 참수시키라고, 그렇게 해서 참수당해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로마에서 전도한다는 말씀대로 전도를 했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말씀대로 가이사 앞에 정말 서서 증언까지 했습니다. 이거 보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어째서 이렇게 신비있게 살 수 있었을까? 주님을 만난 것이 실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넘치는 환난을 정말 받게 된 이유도 고린도후서 12장 다시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4절에 보시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는 낙원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돌에 맞아 죽었을 때 낙원까지 갔다 왔으니까 천국을 보고 온 거지 않습니까? 낙원을 보고 온 거잖아요. 어떤 분이 생각할 겁니다. 야, 나도 낙원 한번 갔다 오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텐데. 근데 우리는 갔다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 오경만 있어도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그렇죠? 계시가 충분하지 않을 때도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나올 때는 뭐 성경이 기록이 안 돼 있었지 않습니까? 성경이 없어도 신앙생활 잘했거든요. 그리고 다윗 당시에는 모세오경밖에 없잖아요. 모세오경만 가지고 신앙생활 잘했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구약성경밖에 없어서 신앙생활 잘했는데, 우리는 구약뿐 아니라 신약까지 다 있고, 보면 뭐 정답이 너무 확실하게 돼 있는데, 천국이 어떤 곳인지도 성경에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경책을 가지고도 야,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 못했다.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우리는 셋째 하늘을 못 갔다 와서도 여기에 성경이 얼마나 확실한 사실이 들어가는지 확실하게 밝히잖아요. 성경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는 걸 눈으로 확인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 시대 사람도 신앙생활 잘했는데, 우리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도 봤고 성경의 마지막 징조를 한꺼번에 다 본 시대가 우리 시대인데,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 이 시대에 셋째 하늘 갔다 온 것만 이게 놀라운 게 아니라 성경 예언 성취를 다 보는 거, 이거 정말 놀라운 겁니다. 666 표 받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해도 이런 시대가 없었잖아요. 이런 확실한 증거를 보고도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명백히 다 밝혀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계시가 주어진 만큼 더 많은 책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고 엄청난 계시를 받았는데, 바울 사도가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를 주신 겁니다. 7절에. 7절에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렵니다. 교만하면은 주님이 쓰지 못하시니까 육체에 가시를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로 가시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이 가시고, 어떤 사람은 아내가 가시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가시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한 것이 가시고, 어떤 사람은 못생긴 것이 가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우리 마음을 낮추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 부활이 실제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이 이제 그 생애 속에서 직접 여러 가지를 말씀해 준 것이 이게 실제인 거, 실제. 성경이 기록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도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살아계십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그대로 살아계시고, 회개하고 복음을 정말 믿을 때 주의 영이 내 속에 실제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입니다.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이 실제고, 바울 사도만 눈이 열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눈이 열린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실제로 있고 개인에게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마라, 그리고 더욱 담대하라,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해줍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가이사 황제를 만날 때까지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코스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우리 개개인에도 코스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각자 걸어가야 될 코스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코스를 다 가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맡겨진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체험이라는 것은 편안하게 살라고 해서는 체험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구역이면 내가 구역 안에서는 내가 좀 제일 고생해보자. 얼마나 좋아요. 내가 교구 안에서는 내가 제일 고생해보자. 내가 해외 갔을 때 어떤 분은요, 나는 모르겠고 이 나라에서는 내가 최고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싶다, 그런 욕망이 좋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살기보다는 고생 좀 하자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을 많이 흘려야만 주님의 씻겨줄 눈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은 말합니다. 즐기다 가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계속 부추기거든요. 권위에 순종하지 말고 네 멋대로 하라고 계속 부추깁니다. 성경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 절제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에너지를 최대한 결집시켜서 제일 중요한 것보다 투자하는, 이게 지혜인 겁니다. 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사실인데, 이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주실 상과 영광을 생각하면은 이게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광과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 정도만 신앙생활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사람을 좀 본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 말고 앞장서서 일하려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지혜일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귀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에게 더욱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주의 귀한 복음을 위해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는 칭찬들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기 수양의 모든 준비하는 손길을 또 새로 인도하는 그 모든 손길에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